늘 하던 대로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행복의 통로이다. 아멘. 우리 황간제교회 통로님들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제교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잘못에 기독교인들도 빠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동일함으로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고요. 외국인을 무시하고 자국인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나 또 남은 악하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멸망있는 삶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은 큰 잘못을 해도 선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아도 악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자신들의 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작은 실수는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면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또 내림절 기간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보려는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7절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슴지 않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대적자를 독사에 비유합니다. 요한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내세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적이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겨 어떻게든 시비를 끌고 흠을 잡으려고 온 자들입니다. 이들도 마땅히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했기에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세례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그리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죠.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찍어 없애려고. 도끼를 나무 뿌리에 딱 두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기다려봤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에요. 찍어 없애려고 지금 도끼를 나무 뿌리에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김박석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3년밖에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도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후 70년 로마와의 전쟁 때 그들은 모두 살육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국의 명 설교가인 스펄저 목사님은 자기 교회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일주일도 안 되어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스펄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번이 교인들과 마지막 만남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이 구원의 도리를 절실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짧은 구원 사역 기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예견하고 뜨겁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책망이나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사랑과 은혜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잔소리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관심 없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말이죠. 책망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짐승이 독사죠. 독사. 뱀은 항상 안 좋은 것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를 선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도끼에 찍힘을 당하는 나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무리, 그리고 하나는 이를 가면서 분노하는 무리.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돌잔치인 거죠.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없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한 벌만 있어도 되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이 꼭 집어서 옷, 먹을 거 얘기했겠어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잖아요. 옷 안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옷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여기가 말하는 옷은 속옷입니다. 속옷. 추위를 막아주는. 이스라엘은 이 밤이 되면 막 영하 20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옷을 잘 입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 갚아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줘라. 하나님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전당 잡힐 수 있어요. 돈을 못 갚으니까 겉옷 빼앗아가지고 돈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해요. 해가 졌는데도 안 돌려주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든지 뭐 어떤 대가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돈 갚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도 안 돌려주면 밤에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옷을 전당 잡아도 좋지만 돌려주라. 두 벌 있는 사람 옷 한 벌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사람,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안 먹고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먹을 것 있는 사람이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이게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함께 이웃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끼리요? 같은 동족끼리 서로 원수도 갚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요. 자기를 확대하는 사람 가끔 이렇게 약간 그 사람 정신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다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만, 말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지금 자기 앞에 세례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로만 하는 세례 말고, 받는 세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옷과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며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의 필요를 보면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나눔의 실천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동네에 왜 힘든 사람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사람이 없겠어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빠져 있으면 그 옆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나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나 때문에 주위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거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선언하는 말씀도 그겁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하는 것들, 그것은 여러분 밥 하루에 뭐 5끼, 6끼 먹는 사람 없잖아요. 3끼 먹고 사는데 내가 좀 적게 먹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열심히 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않는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이웃에게 인색하거나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인정머리가 없어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은 정말 인정도 많고 정도 많고 잘 퍼주고 이런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디옥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꾼이라는 예수꾼,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내 자녀가 엄마 아빠 안 닮고 다른 사람 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내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누구 집 아들이구나 다 아는 거죠. 왜? 닮으니까. 뭐 얼굴 생긴 셈만 닮나요?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까지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집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거울입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옛 어르신들. 그 집 자녀를 보면 그 집 부모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군인들, 세리들도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왜 군인과 세리들이 그 자리에 나왔겠어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그룹들입니다. 세리들도 열심히 회개해야지 자기들도 구원받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죠. 정한 세외에 더 과징하지 말라는 거죠. 세리들은 열심히 세금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데 로마에서 뭘 안 줘요? 금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만원 받으면 되는데 10만원 부과해가지고 10만원 받아서 뭐예요? 만원은 로마에 바치고 9만원은 자기 월급으로 챙기고 그렇게 하니 유대 사회에서 나쁜 놈들 이렇게 찍히는 거죠.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이 착출된 그런 군인들이죠. 세금 걷을 때 세리만 가면 뭐 누가 세금 내겠어요? 같이 동행하는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는 금료만 족한 줄로 알라.
강탈하지 말라는 거죠. 힘으로 폭력으로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세리나 군인이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위치,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것들을 착취하고 힘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일을 다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리와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없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10개 있는데 하나라도 더 빼앗아서 자기 11개, 12개 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죠. 세리장 삭개오. 그냥 세리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세무국장이죠. 국세청장 좀 되죠.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당시에.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집에 머물러서 삭개오와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겠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꼭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왜 컸어요? 세리장 좀 됐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고요? 4배로 2배도 아니고 4배로 갚겠다.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죽일 놈, 유대 사회에 완전히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언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도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구원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온 수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 소리 들으면서 전혀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을 아주 냉철하게 비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주는 세례 받는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곧 겸손한 삶이며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삶의 변화와 열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신앙 고백, 삶의 열매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동네에서, 내 마을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자신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럴까? 정말 인정 많고 잘 베푸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인지, 아니면 인정머리라고는 포도만큼도 없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도인지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